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희들을 오늘도 이 자리에 무사히 모일 수 있게 교회와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맙게 여기며 하나님이 말씀이 그리워하고 또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여기 모두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을 어여삐 보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지은 수많은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옵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들을 때면 또 볼 때면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고이고 무섭습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악한지요? 그래도 무한한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희망을 보고 또 위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들을 그리고 또 용서하라는 말씀들, 평화의 말씀들, 우리 주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시고 저희 인간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정말 감사드리옵니다.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으니 저희 여기 모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기회를 주시며 선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주님 감사드리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 좋은 소식을 세상 끝까지 전할 수 있게 저희들에게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옵고 저희들에게 예배를 받아주시옵시며 여기 모인 모든 형제자매님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다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똑같이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교리, 원리 아니면 일종의 체계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교리나 원리, 체계의 일정으로 오해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 한국에 전도하면서 그 빨간 조끼 입고 십자가 들고 지하철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내 입으로 고백만 하면 자동적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된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라고 용서된다라고 믿는 이 착각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진심 어린 뉘우침이나 내가 지금 빠져있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격렬한 투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죽음을 아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값싼 은혜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 가운데 머물러도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사죄고 교회의 치리가 없는 세례고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는 뒤따름이 없는 은혜고 십자가가 없는 은혜고 인간이 되어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입니다.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굳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주어진 그 인생에 내가 굳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죄를 저질렀더라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굳이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는 이와 정반대의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성경이 요구한다고 믿는 그 율법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우리는 아주 자주 시험에 들고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시험에 빠지거나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시험에 빠지거나 죄를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런데요,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기도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 숨겨진 진실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요, 실상 내가 죄를 짓게 된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닌 것 같죠? 현대교회가 많이 당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도록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기 전에 나타나셔서 말리지 않고 굳이 다 먹고 난 후에 나타나셔서 그 죄를 물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 지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미 다 죄를 짓고 나면 나타나셔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유혹에 빠져드는가?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과연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늘상 하는 질문이죠. 바울이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나 방편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죄인을 의인이라 칭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죄가 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죄인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죄를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은혜는 일종의 도구가 됩니다. 은혜를 일종의 약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약만 먹으면 모든 죄가 사라진다고 믿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제 안 먹던 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혈압약을 먹고 당뇨약을 먹고 콜레스테롤을 먹고 또 있는데 하도 많아서 약 뭘 먹는지도 몰라요.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데 약을 먹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혈압이 높으니까 혈압약을 먹죠. 당뇨가 있으니까 당뇨약을 먹습니다. 근데 혈압약을 먹고 당뇨약을 먹는다고 하는 건 혈압과 당뇨를 고치는 근본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은혜를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이런 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하는 미국 의사가 있었다 그래요. 어차피 당뇨 걸릴 사람은 다 걸린대요. 그게 몇 살에 걸리느냐의 차이만 있답니다. 그러니 당뇨 걸리기 전에 먹고 싶은 단 거 많이 먹으랍니다. 그리고 당뇨 걸리면 약 먹으면서 단 거 먹으면서 버티면 된대요. 그 말이 저희 같은 당뇨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당뇨약을 먹고 버티는 거지 당뇨가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당뇨약과 같은 게 아닙니다. 은혜는 당뇨를 있는 사람의 당을 약간씩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당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당뇨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은혜는 현상이 아니라 근본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당이나 혈압이 있는 사람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을 먹어야죠. 근데 동시에 뭘 해야 돼요? 식단을 조절하고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은혜라는 건 본질적으로 내 몸을 고쳐놓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현상을 고쳐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죄를 씻는 행위가 아니라 죄를 향해 가던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도록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것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은혜는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 은혜로 신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신자로 부르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오늘 우리가 짓는 죄를 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박영선 목사님이 그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서 첫 번째 은혜를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 나온 로마서 17장의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 주시는 그 은혜는 뭐냐면 사람은 죄를 지었으므로 이미 다 죽어 있었는데 이미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난 인간이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살아난 인간에게 너희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예를 들면 내가 너를 살려놓은 이유는 네가 저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살아났는데 저 문을 통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저 문을 거부하고 이곳에서 살기를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놓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바탕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두 번째 믿음, 즉 사람의 반응. 하나님의 믿음에 반응해서 저 문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셔요. 사람은 지가 알아서 죽을 길로 갑니다. 그리고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고백을 우리가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살 자리로 끌어놨으면 우리가 다 구원받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끌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것에 따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궁극적인 목표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건 언제나 죄와 상반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의와 거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다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을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살다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리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떼쓰기 위한 용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다 됐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는 너희가 새 생명의 법도를 따라 살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뭡니까?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왜 은혜는 우리에게 율법을 강요합니까? 우리가 율법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은혜는 율법의 모습으로 우리 눈에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자유를 누리지만 동시에 한없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환원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를 읽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대사가 이런 거였습니다. 악은 언제나 거침없이 자기 길을 가는데 어찌하여 선은 언제나 자기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랍니다.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날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이란 은혜를 주셨는데 그 구원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셨던 그 삶의 수준까지 자라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몰아붙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예전에 제가 이 스님 얘기를 몇 번 드리는데, 한 절에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그런데 배분이 높아서 다른 스님들이 건들지 못하는 한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다 뒤에서 그 스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긴 하지만 정작 앞에서는 아무도 말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젊은 스님 한 분이 잠에서 깨서 해우소를 가게 됐습니다. 일어나서 밤중에 조심조심 해우소를 향해 가는데 대웅전에서 뭐가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도둑이 들었나 하고 대웅전에 살짝 가서 문을 열어봤더니 그 술 먹고 고기 먹고 절에서 온갖 행패를 다 부리는 것 같은, 절의 분위기를 다 망치는 것 같은 그 스님이 대웅전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의자 2개를 붙이고는 그 의자 위에 간들간들 앉아가지고 자기 목 끝에 칼을 대놓고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 후로는 누구도 이 스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었답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드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랑 담배 정도는 괜찮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주제가 그게 아닙니다. 이 주제가 뭡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만만한 상대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건 우리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란 그 목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자꾸 이상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님 아시죠? 함석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에 세계의 그 아주 고귀한 3대 종교가 들어왔다.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다. 그런데 그 고귀한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쓰레기가 되어버렸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시밭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칼날 일을 걷는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철저하게 결별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그 제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과 철저하게 결별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격렬한 투쟁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 삶에 개입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에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할 때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이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더라도 그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가 헌금이 차고 넘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불평이나 불만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가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과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불평과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어떠해야 합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세상에서 원망과 시비, 불평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투쟁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투쟁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자기 멍에를 메고 이웃을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의 투쟁은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투쟁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우리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배워 내가 배웠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성경을 공부하며 내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 죽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신앙의 종착지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종착지는 우리 가족, 친구, 이웃, 동료에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사랑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은혜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살아보니 아시죠? 사랑한다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고 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집에 가서 내가 오늘은 내 남편을 좀 사랑해봐야지. 그런데 이 인간이 속을 뒤집어놔요. 오늘은 말 안 듣는 우리 아이들을 좀 사랑해봐야지. 그런데 이놈의 새끼들이 자꾸 속을 긁어요. 남편과 자식들만 속을 긁습니까? 여자들이 긁는 속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속을 긁는 사람들이 천지사방에 널려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니까 투쟁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말 투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예배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 순간 받지 못하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할 때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지 않으면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투쟁적인 마음으로 그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남에게 들은 걸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기도를 말씀하신다.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성경을 많이 본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내가 말씀을 안 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자꾸 스님들이 나오는데 아주 불법이 강한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불법이 강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말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자들이 이렇게 와서 앉아있으면 그 스님은 이렇게 올라가서 진리가 깨달아지십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스님은 이렇게만 하면 앉아있던 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내려가더래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독교로 치면. 근데 옆에서 동자승이 그 스님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들었는데 은혜를 받았다. 진리를 깨쳤다. 근데 어느 날 이 스님이 먼 곳을 가셨어요. 근데 스님 먼 곳 가신 줄 모르고 불자들이 왔어요. 절에 스님들이 당황해하고 있는데 동자승이 후다닥거리고 그 스님이 앉던 자리에 가서 딱 앉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한번 땡 치고는 불자들이 동자승을 바라보는데 동자승이 손가락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앉아있던 불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 저녁에 스님이 돌아오셨어요. 이 동자승이 스님에게 막 자랑을 합니다. 스님, 오늘 낮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내가 손가락을 들었더니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갔습니다. 막 자랑을 하는데 이 스님이 칼을 가져오라 그러더니 이 동자승의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네가 그 엄지손가락을 통해서 남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엄지손가락 때문에 너는 진리를 깨우칠 수 없다. 그러니 너에게는 엄지손가락이 없는 것이 좋다. 여러분, 믿음은 남의 것을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믿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잡하고 긴 얘기를 보네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파우스트가 말년에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노력한 결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이러한 결과는 한 학기를 마친 학생이 마치 자신의 태만을 정당화하려고 이 말을 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 명제는 결과로는 참되지만 전제로서는 자기 기만이다. 오직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뒤따르는 자만이 오직 은혜로만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뒤따르는 자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면 그 주어진 은혜를 처절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